기다림도 응답이다. 시편 37편 1절에서 21절 말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 본문 4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온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이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은 잠시이고 곧 낮아지고 패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의의 열매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신다. 가끔 문제가 생겨도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 또한 자기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라. 무거운 근심의 짐과 장래에 대한 불안의 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로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어느 날 전화를 잘 안 하던 교인이 전화하여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면 대개 안 좋은 얘기인 경우가 많다. 그때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같이 무거운 짐에 눌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무거운 짐을 안고 기도하는 일뿐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면서 다시 마음이 평안해진다. 필자는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을 때가 많다. 새벽의 기도 시간은 필자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고 놀라운 문제 해결의 시간이다. 그때 지혜가 생긴다. 또한 감사가 회복된다. 그 시간이 필자에게는 가장 위대한 시간 중의 하나다. 새벽의 기도 시간에 평안을 찾으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능력이 커지고 평안을 찾으면서 조만간 문제도 풀리고 더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다. 2.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불평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현실에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런 성숙한 시각을 가지고 잠잠히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시험 후에 더 큰 축복이 주어지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만 참으면 후에는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 참으면 얻는 것이 많게 되지만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잃는 것이 많게 된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그 불행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다리면 이삭을 얻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생긴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로 활용하면
오히려 축복이 촉진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한다.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하려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한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길도 있다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라. 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국 축복을 받는다.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다. 과정이 행복해야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된다.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라.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기다림이다.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최선의 응답이 있다. 주위를 보면 정상 일보 직전에 돌아선 발길과 응답 직전에 덮어버린 기도 제목도 너무 많다. 처음에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목표가 잘 보이지 않으면 여기는 비전이 없어 하고 돌아서지만 한 걸음만 더 나갔더라면 거기가 정상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말이 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소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소포를 늦게 배달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응답의 소포가 안 온다고 기도를 포기하니까 천사가 와서 받을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소포를 가지고 되돌아와서 천국 창고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뜻이다. 기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면 조만간 응답의 때가 온다. 3. 의인의 최종 승리를 믿으라.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분노나 불평을 통해 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악만 만들게 된다.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 또한 악인은 칼과 활을 이용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고 정직한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은 그들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또한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라고 고백했다. 의인은 대개 물질적인 소유가 적은 경우가 많지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는 것이다. 많은 물질을 가진 의인은 소수이기에 영적인 천연기념물과 같은 존재다. 그런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물질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의로운 부자의 꿈도 꾸라. 기다림도 응답이다. 사람의 강한 손보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이 더 강하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영원하게 하셔서 환난과 기근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지만 악인은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 결국 소멸되게 하신다. 결국 악인은 꾸고도 갚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가 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다. 의인의 최종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예스라고 기쁘게 응답하신다. 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한다. 또한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때도 많다. 기다릴 때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다림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기다림의 좁은 문을 비교적 쉽게 통과하게 한다. 욕심은 얻기를 참지 못하게 해도 사랑은 주기를 참지 못하게 한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다. Lose a minute, save a life. 1분을 잃고 일생을 얻으라.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있기에 고단한 세상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다릴 때의 자세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기다릴 때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를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흔들리지도 말고 변덕을 부리지도 말라. 변덕은 고민만 키운다. 고민의 제일 원인 중의 하나가 변덕이다. 목적과 생각에 변덕이 많으면 헌신이 두려워진다. 헌신을 포기하면 삶에 기쁨과 보람도 없고 성취와 열매도 없다. 선택은 신중히 하되 어떤 일을 선택했으면 최선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깨끗이 그 일을 포기하라. 변덕을 제거해야 고민이 제거되고 고민이 제거되어야 불안이 제거된다.